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참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슈퍼볼 선데이잖아요. 오늘 슈퍼볼 경기도 있고 내일 또 발렌타인스데이예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많겠지만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장선희 권사님 또 장윤선 집사님 우리 아드님과 며느님이 캘리포니아에 방문하셨는데 네, 어떻게 계신가요? 장요한 선생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영호 선생님 언니분께서 라스베가스 잠깐 방문하셨거든요. 저기 뒤에 앉아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네, 함께 해드린 예배가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은 제가 어제 또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중보기도 했는데 우리 매니어 우리 아이나이 지난 금요일에 시술을 받고 시술 결과에 따라서 2차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술 결과가 너무 좋아서 2차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래서 기도에 시작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하면 곧 우리가 또 밝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꼭 가이드라인 지켜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통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도 계속 참여해 주시고 새벽 시간마다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리브 한글학교 2022년 봄학기가 어제 개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8주간 봄학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녀들 보내실 분들은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문의는 우리 이미숙 집사님 또 이미숙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장님들 모임 다음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속장님들은 성가지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 세금 보고 위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픽업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헌금 들으실 때 헌금 봉투에 헌금 번호를 적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호를 적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계속해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곧 여러분에게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금요일 저녁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고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 직원으로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모집을 했고 또 우리 목회협조위원과 재정부에서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유주 집사님이 교회 사무원으로 사무실을 이제 돕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아마도 2월 한 달 동안은 서로 이제 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3월부터는 이제 집사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고 중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정상숙 집사님, 박옥진 집사님 가정에서 또 헌신해 주셨고 재단위원 유정민 선도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옥주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성일을 맞아 7개 성도님들이 경배를 위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행동들을 아시고 살피시고 우리 알보다 더 많은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배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영이 나약한 이들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열심을 다하여서 책임감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신 직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정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어 담대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성령님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주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몰모와 닷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이 시간에 성간의 찬양 읽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땅 끝에 있을 때에도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고백을 찬양으로 나눠주신 것까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9장의 말씀부터 이어진 말씀을 가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말씀의 내용도 감동이 되지만 말씀의 내용보다 저를 더 감동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 씀씀이입니다. 바울의 마음 씀씀이가 참 멋있고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본받고 싶어집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도리어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으로 스스로 지금 자청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한번 변호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았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의 씀씀이가 참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마음에 이스라엘이 있어 버림받은 것 같고 약해진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요 꼭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마음 씀씀이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 씀씀이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 씀씀을 보면서 저는 참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입술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도 표현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도움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죠. 뭘 대단하게 뭘 해준다는 것보다 그냥 함께 있어주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상이 통달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내 마음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한 눈길에 내 눈길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한 발걸음에 내 발걸음도 두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솔직히 그리 사랑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구원자를 지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동족이니까? 아닙니다.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변호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방향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눈에 보기 좋은 것, 화려한 것, 근사한 것, 멋진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멋진 사람을 보면, 예쁜 사람을 보면 그냥 즐겁지 않습니까? 빠져들어갑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 끌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억지로 내가 좋아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은요, 그렇게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가대에서도 만나고 또 속회에서도 만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고 아는 것도 참 많아 보입니다. 점잖아 보입니다. 성격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어떤 끌리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좋아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면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성에 따라 마음이 움직인다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역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역주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역행이 시작됩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슬러서 역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하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추하고 더럽고 병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소외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겉모습이 참 근사했습니다. 그럴싸했습니다. 아마 머리에는 좀 기름도 발랐을 것이고 옷도 근사하게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너무나 질서있고 반듯해 보였습니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그렇게 근사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보잘것없이 자신의 상처를 돌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서고 정말 그 자신의 죄인들을 인정하는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을 향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 사랑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훈련하는 그런 곳,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 오셔서 계속 그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하고 등록을 한 분들의 그 마음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구나. 분위기가 참 좋구나. 여기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도 나오시고 교회에 정착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교회 새롭게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서 결심을 하고 나오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혹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때 이제 정말 신앙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에 익숙했는데 교회에서는요, 서로 다른 사람,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불편해하지 않고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올리브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새로운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들지 않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관심, 그 마음의 방향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지 내 논리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이름 얘기하지도 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 것 같아. 그들은 나를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 나쁜 사람들이야. 자, 그런 말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당장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도록 해. 그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전율이 돋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이 마음을 예수님이 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은혜로 남겨진 자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그래서 바울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변호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다.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바로 증거가 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거든요. 나도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변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로마에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도 남겨졌습니다. 저도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의 왕은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요,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왔는데 자기가 섬기던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왔고 또 아합 왕에게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라고 조종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세벨의 말을 꼼짝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찌질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아방 시대에는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요, 혼자 남았다고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다들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나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2장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었어. 내가 7,000명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다 죄를 지으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에 있었던 문화혁명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 기독교가 전부 말살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사람들이 볼 때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그 뿌리가 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중국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랐습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50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6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전시용으로 만든 그런 교회 말고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겨진 자를 두셨습니다.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북한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교회들이 남한, 즉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덩실은 커지고 성장을 했는데 진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남한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북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귀한 교회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남겨진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남겨주신 사람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나를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표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헌신하는 바울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요.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실 때 붙드는 자,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가 남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 되기를 다짐하고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켜가는 존재, 그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받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날 때 나를 찾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붙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한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남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소외된 것 같은 사람들,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 그들을 위한 사랑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명. 여러분, 오늘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돕고 헌신하다가 또 상처받아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못하겠다고 힘들어하니까 도와주려는 것인데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약한 자,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하여서 사는 것은 병들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추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각오로 오셨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십니다. 그 남은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택함받은 남은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답지 못하고 때묻고 병들고 아파하는 이를 위해서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길을, 그 가치를 보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아 남은 자로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일, 나를 죽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 나를 낮추어서 다른 이들을 높이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누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회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에 그 가정에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간구함과 간절함의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필요한 것에 쓰여지는 예물을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를 충만하시니 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자로 살아가기를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